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슬픈 소식이 있었고 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황사라 사모님, 아버님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또 새로운 가정이 정요한 또 이유빈, 정유빈이네요. 가정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오고 지고 피고 하는 이런 것이 또 우리의 그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벌써 이제 2주가 지났는데 한 해를 쭉 살아가면서 아까 찬양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새 일이 무엇일까? 새롭게 흘러보내실 새로운 그 깨끗한 물줄기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잘 기대하고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그 성령을 쫓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 가운데 우리 한 해를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잡아먹어라 입니다. 요절 말씀이 우리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참 큰 소망과 뜻을 두시고 또 인내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참 주님의 은혜를 까먹고 또 주저앉고 때로는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지고 또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일어나 새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용서와 또 희망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뤄 나가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소망을 믿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또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참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1장 8절 말씀을 기초로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까지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중간에 그 꼬불꼬불한 직선으로 올라간 그것이 맨 밑에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국경선을 넘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박해자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큰 뜻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뜻을 두셨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개인과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자기 세계를 벗어나 이 주님의 원대한 소원을 영접하고 만민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셔서 박해자였던 그를 복음 증거자로 변화시킨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 31절은 이러한 사울의 변화로 일어난 역사를 요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이 지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신방하였습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그
잘 보이진 않는데 거기가 루다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해안에 있는 그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지냈던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애니야가 곧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 루다와 사론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론은 그 지중해 그 왼쪽에 있는 네모나게 길게 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사론, 샤론이죠. 샤론의 꽃 예수할 때 그 샤론 평야, 그곳이 바로 샤론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더 내려가 지중해 항구 도시요, 또 옛날에 요나가 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 항구 도시 욥바, 이 욥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이름의 여제자를 살렸습니다. 다비다야,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에 많은 욥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애니야와 도르가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의 사람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베드로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즈음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어디냐면은 저기 이제 맨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그 욥바에서 쭉 올라가면 저기 가이사랴가 있죠. 가이사랴는 이 가이사, 곧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본딴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에서 해안선을 따라 사론 평지를 지나 북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가 위치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이 팔레스타인의 위대한 통치자임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트라토의 망대라는 그런 이제 원래 가이사랴에 있던 곳에 스트라토의 망대라는 그런 작은 항구가 있었는데 그곳에 인공적인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자 12년 동안 막대한 물자와 사람을 투자를 해서 큰 토목공사로 이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영광도 나타내고 이제 가이사랴를 통해서 이 로마의 문물을 그 팔레스타인이 수입을 하고,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배였지 않습니까? 배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또 이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의 이런 곡물들을 로마에 수출하는 그런 곳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또 로마 편에서 보면은 이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전쟁기지였습니다. 로마는 예루살렘에는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곳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를 그 캠프를 다 마련해서 주둔시켜 놓고는 필요할 때마다 출동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가이사랴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건설하고 로마는 팔레스타인 통치의 전쟁기지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사도 바울을 파송시킨 곳으로 이 가이사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랴 로마 주둔군인 이 백부장 고넬료를 변화시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방인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을 변화시킴으로써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 나간다, 국경선을 넘어서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제주고씨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구제한다는 말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는 것은 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닌, 유대 공동체의 일원은 아닌 이런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말하고는 이제 저 남쪽에 있는 그 욥바에 가서 그 시몬을 데리고 오라.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을 데려오라. 그 무두장이 그 가죽을 다루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래서 뭔가 그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청해서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이 특히 고넬료 개인에게 주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넬료는 경건하고 구제와 기도에 힘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1박 2일의 여정으로 욥바성에 가까이 갔을 때 마침 베드로도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정오로서 무척 덥고 배고플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졸다가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또 기도하고 열심히 이런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쫙 열리고 이런 큰 그릇, 이 보자기처럼 생긴 이 큰 그릇에 이 줄이 매어 있고 이게 쭉 내려오는, 이야, 주님께서 이 컨베이어로 이제 뷔페를 나에게 대접하시는가 보다. 아웃백 런치 세트인가 하면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구석을 쫙 봤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돼지, 토끼, 쥐, 도마뱀, 카멜레온, 또 타조, 까마귀, 올빼미, 이런 그 율법의 그만, 이런 그 짐승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보기에도 징그러운데 이걸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제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이때 두 번째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역시 유대인이구나. 이걸 우리는 까먹기 쉬운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굉장히 단호한 자세로 살아가는, 아무리 배고파도 돼지고기 먹지 않고 오징어 먹지 않고 그 동기와 자세 자체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금하신 음식을 안 먹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그 자체로 이제는 뭐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먹는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규정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축복된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축복된 민족이었지만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선민 사상이 되었다든지 유다이즘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유다이즘적인 요소는 우리 일반적으로도 보면 여러 종교라든지 정치도 보면은 유다이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어떤 이런 그 공동체, 집단 속에 상당히 편지되어 있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것은 이제 필요하지만 매우 편협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또 스스로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천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너는 더럽다고 속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자기 모양의 그릇 속에 담긴 짐승들은 분명히 율법이 금한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왔다. BC는 가고 AD가 왔다. 무엇이 전환이 되었다. 국경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 담장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 일시적으로 그만 부정한 짐승들은 영원히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돼지가 나는 부정해. 나는 영원히 부정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독수리도 사실은 부정합니다. 독수리가 나는 부정해. 창공을 날아야 되는 그 독수리가 나는 부정한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 규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어떤 훈련 차원으로 주신 일시적인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속되다, 더럽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창세기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짐승, 또 기어다니는 것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깨끗한 거룩한 그러한 피조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각각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더러운 것이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모든 세상 만민이 깨끗하게 되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가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혈통이 아니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예전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행위의 법, 율법, 음식 규례 이런 것을 통해서 의를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상식적인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새롭고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 자체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일시적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보편적이고 또 범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성 안에 세계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지구촌 많은 곳에 가도 영접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세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언약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세계선교 명령을 주실 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 이 모든이란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들 모두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또 울타리 밖의 사람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잘한 음식규례에 매이고 또 구별하고 차별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 복음의 보편성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성의 가치를 배우며 편협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오랜 역사 가운데 형성된 독특한 우리만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샤머니즘도 있고, 우리 사상과 문화와 생활을 지배하는 부분, 샤머니즘적인 거, 또 불교적인 거, 그 다음에 온 것이 유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사상과 문화, 사고방식, 또 어떤 일상에 많이 이렇게 젖어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이쿠,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믿지 않으실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또 산신 할머니에게 막 절하고, 하여튼 뭔가에게 비는, 뭔가를 비고 도움을 얻는 이런 종교성이 깊은 민족입니다. 또 이 불교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높은 정신세계도 함양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 운명적이고 또 도피적인 모습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유교를 생각해 보면은 질서와 예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배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교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권위라든지 또 남존여비, 현대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한국 사회 속에 많이 이렇게 젖어들어 있습니다. 또 단일 민족으로서 한 가지 언어만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 외국어 울렁증이 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보면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돈 내고 원어민 학원은 다녔는데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며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살아온 오랜 그 문화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써 형성된 우리의 이런 특성이 때로는 아름다운 문화적인 그 장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색깔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타인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구촌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화된 현대를 살아가려면 우리의 것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것을 넘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계선교를 하려면 이러한 우리의 어떤 문화와 사상, 이런 것을 틀을 지키면서도 넘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각종 사람들을 섬기려면은 이 신토부리만을 막 고집하는 이런 한국적 유다이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 안에 이미 보편성이 있고 세계성이 있고 만민을 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야지 내가 중심을 지키고
복음을 나에게 맞춰버린다면은 또 하나의 한국적인 유다이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모임 가운데는 중국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로 서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 목자님들 만나보면 전 세계 UBF에 중국 학생이 없는 센터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학생회관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텐트를 치고 막 많은 학생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을 봐서 뭐 하는가 이렇게 봤는데, 각 나라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요리해서 이제 주는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놀란 게 이스라엘 유학생도 있구나.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있고, 뭐 노르웨이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뭐 중국, 일본은 뭐 당연히 있고, 이런 다양한 나라, 아프리카도 있고, 다양한 나라 학생들이 우리 유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나라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교류하고 또 복음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우리 속에 자꾸 이렇게 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많이 변했고 한국 학생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상이기도 하고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올해 연초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한 인문학 교수가 이제 4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하면서 한 가지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Everything changes. 모든 것은 변한다. 자기가 열심히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이 히브리 대학 인문학 교수가 한 말이니까 더 이제 좀 집중을 하게 됐는데, 이게 단순하지만 또 중요한 사실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세상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관점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국내외 상황도 변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테러가 이제 뭐 중동에만, 유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인도네시아도 오고 한국에도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자꾸 변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성도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세상, 변하는 상황, 변하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왜 이렇게 변하는가 하면서 막 힘들어 하기보다는 우리도 이렇게 발맞추어가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의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따라가라는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전 것에만 매여 있지 말고 변하는 세상을 따라 유연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것이 없으면 안 되죠.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하는 세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거는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에 충실했던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 아마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떤 것이 있을 텐데 그것 이상의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율법에 금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율법에 금한 음식도 먹었고 또 이방인까지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보편성을 배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 안에 또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로 확장되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보편적인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뭐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가지고 차별하고 또 배척하고 소외시키고 뭐 왕따시키고 쌩까고 뭐 이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 되어버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떤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성이란 각 개별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개별, 내가 있어야 보편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이 어떻게 보편이 있겠습니까? 또 특수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특수성, 우리 공동체의 개별성과 특수성, 이런 것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보편적이 되자, 세계적이 되자, 이거는 그냥 먹혀 들어가는 굉장히 나이브한 이런 생각입니다. 고넬료도, 우리가 고넬료를 보면은 고넬료가 뭐 하나님도 없고 뭐 막 죄악되게 살아가는, 막 나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경외심이 있고 또 가족들을 잘 돌보고 또 이제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심이 분명하며 각 개별들의 그런 특수성이 잘 살아있을 때 우리가 혼합주의에 이렇게 말려들지 않고 보편적인 이런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야 되고 가정도 그래야 되고 우리 공동체도 그래야 되고 사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정요한 또 유빈 사모님의 결혼식 때 이 아이들이 아주 귀엽게, 너무 귀엽게 특송을 하고 또 우리 좀 큰 아이들, 학생들이 청년들이죠. 아이들은 아니고 학생들이 중창을 아주 참 잘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이제 랩을 하였습니다. 최초의 그 결혼식 랩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정말 신선하고 신랑 신부와 하객들 모두 기뻐하고 손뼉치고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신부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 있는데 맞습니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뭐 복장, 사실 저도 양복을 벗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양복에 갇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뭐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교회 환경, 우리 어떤 센터의 이런 교회 물리적인 환경, 또 우리 복음 역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오늘날의 눈으로 쫙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자연히 옛날의 눈으로 이거 보고 옛날 방식으로 하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새롭고 맑은 물줄기가 계속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고 맑은 물질가 계속 공급돼야지 그 우물이, 호수가 깨끗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신앙생활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형성될 어떤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형성될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면은 그 이전의 것에 비해서 그것은 매우 새롭고 참신하고 때로는 혁신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쭉 뭐 10년, 20년, 30년 쭉 흘러가면서 당연히 새로운 그 시대에 변화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개성될 것도 있지만 변화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그대로 고집하면 상당히 무리가 옵니다. 새로운 문화의 물줄기가 우리 20, 30대, 사실 30대도 젊은 세대죠. 우리 센터에서 30대가 낀 세대가 돼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주 더 일할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을 펼칠 이런 여지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20, 30대 새로운 젊은 세대를 통해서 우리 모임에 계속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계속, 사실 뭐 막은 것은 아니지만은 더 들어오도록 더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믿음과 어떤 문화와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이제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뭐 대학생들에 대해서 더 이제 자기 것을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항상 새 가죽 부대처럼 신축성 있고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이렇게 굳어있는 낡은 가죽 부대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막 이렇게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유연성을 갖고 보편성을 갖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얻은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잘 하고 있는데 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새로운 세대들의 가치관, 또 새로운 세대의 문화, 그들의 어떤 혁신적인 모습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더 많이 반영되고 더 많이 주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굳어져서 점점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가기 쉽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모임의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지속성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 목자님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이런 것을 잘 영접하고 잘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한골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새롭고 젊은 영혼들과 또 이 세대들의 개성 넘치는 문화가 꽃피는 이런 진리와 자유의 전당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몰라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그를 불렀습니다. 성령의 지시로 베드로는 그들을 영접하고 이곳에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음 날 가이사라로 올라가 백부장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중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서로를 영접하고 참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제 1페이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 복음과 죄인의 만남, 유다이즘과 복음의 보편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오늘날 분열된 한국 사회에는 이러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만남, 20세기 목자와 21세기 양의 만남, 1세대와 2세대의 만남, 무엇보다 원수와 원수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지역적, 계층적 이유로 인해 단절되고 장벽은 높아가만 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만남을 통해 장벽을 허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 장벽 뒤에서 서로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장벽이 무너지고 참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했습니다. 또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님이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싸우고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화평의 복음이다.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 원수된 것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끊어졌던 다리가 이어지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죄인에 대한 용서의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잡아먹어라.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고 막 제자양성하고 세계선교하고 이런 어떤 막 액션과 외적인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복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 잡아먹으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용서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원수까지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은 원수는 미워하라고 합니다. 원수는 죽이라고 합니다. 내 편이 아닌 자는 배척하고 무시하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용서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와 화목하라. 둘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둘로 쪼개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배우고자 하고 용서를 실천하고자, 쉽지는 않지만 실천하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원수까지 사랑으로 품는 이런 거룩한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와 십자가, 부활, 최후의 심판까지 다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 이 일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할례자들이 막 비난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이러하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할례자들은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라.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다이즘을 깨시고 세계 선교의 문을, 또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앞에서는 바울을 통해,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가 동일하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의 일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베드로 개인에게도 두신 하나님의 뜻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를 온 세계를 먹이는 세계적인 복음의 종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유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섬기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전에 베드로처럼 어떤 좁은 자기 세계라든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습관, 그 나의 어떤 개별성과 특수성, 이런 데만 매여 있는,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집안일하고 막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막 바빠 죽겠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마치 그 큰 바람을 따라 유유히 비행하는 알바트로스, 그 새처럼 지구 한 바퀴도 돌고 두 바퀴도 돌고 이런 아주 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팍팍해서, 그래서 좀 넓어지고 주님의 큰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다시 좁아지고 오그라지고 또 자기중심적에 대한 이런 요요 현상을 우리가 반복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요요 현상 하면 또 하면 되죠. 또 쭉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고, 넓어졌다가 줄어들고, 이러면은 이 점점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품는 넓은 것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원수들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고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그 복음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화평, 평화의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복음의 보편성과 세계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래 잘 배워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릇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소망 두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기적이어서 욕심이 많아서 자기 세계 속에 늘 웅크러드는 움츠러드는 이런 우리를 주님 잘 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당하시고 참 정말 사랑과 용서, 평화와 또 보편과 세계가 있는 이런 넓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참 영접하고자 투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참 싸움과 전쟁,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힘있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